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청년은요, 아버지가 3번이나 바뀌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갈등과 혼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는 좋은 머리를 가졌지만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늘 아이들과 싸움을 하였기에 고3 때 이미 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답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군대에 입대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병사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상관불복종으로 인하여 군대에서까지도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 결혼도 하고 이민 생활도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 어디 이민 생활이나 결혼 생활도 평탄치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와이프를 통해 심한 모욕감을 듣고 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 나머지 1963년 11월 22일 자기 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 하나를 꺼내들고 건물 위로 올라가 그 건물 아래 지나는 한 인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 세계를 경악과 분노로 몰아친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 저격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가 바로 그 일을 저지른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오스왈드 청년과 같은 정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도 아버지가 무려 4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는 아주 복잡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친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 낳다가 그만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배다른 10명의 형들 틈에서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갇히는 그런 수렁에 갇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배다른 형들로 인해서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고 결국 다른 나라로 정착해야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역만리 머나먼 타향에서 그것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인생.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입니다. 그리고 옥살이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왈드보다 더 불행한 그런 인생과 환경을 산 사람이 바로 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심지어는 자신을 향하여 서러워 울었다는 표현이 없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는 그런 절망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고 본문으로 삼은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 이처럼 누구보다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인생이고 인생의 내리막길만 거닐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의 아이콘인 요셉을 향하여 사람들은 가장 축복받은 이름이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런 인물로서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기억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가장 축복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두드려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소서. 아멘. 그 의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함께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교훈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 3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리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의문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해본다면요, 그 단어는 분명 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 본문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자기 뜻과 자기의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그 인물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그런 형통은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왜 성경에서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의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이 시간 속에 납득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하시고 강하신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나는 형통하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렇죠?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국 이야기를 하면요, 관심 없어 하는 아이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한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갖고 있고 언어를 쓴다는 것, 심지어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친구들이 그렇게 자랑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의 위상이 참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민족성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강성할 수 있는가?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보태는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중국 북쪽에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에,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요, 제가 다녀온 선교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날씨가 너무 추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겨울에 그 선교를 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평상시 일반적인 그 온도가 영하 30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어디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입고 있던 잠바가 얼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이게 툭툭 뜯어지고 깨져요, 옷이. 심지어는 그 상황을 찍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요. 왜? 비디오가 얼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온 사방이 다 얼은 곳이 그 유명한 흑룡강성 목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만난 조선족들과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추운 영하 30도가 되는 곳에도 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영하 30도가 되는데도 다 어는데 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길래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고추장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물은 0도에서 얼고요, 술도 영하 10도 이하만 내려가면 다 얼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한국의 그 고추장만큼은요 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추장의 그 독함과 매서움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강한가? 그 고추장을 먹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고추장에 뭐를 찍어 먹어요? 고추를 찍어 먹어요. 여러분, 그런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함께 임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신앙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이 민족은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맨 땅에 헤딩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죠? 세계 각 오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요, 아니 저 아마존 장글 밀림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선교사 주의 종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성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구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당시에 시리에 빠져 있는 링컨을 향하여 그의 보좌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자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 북군이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여편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주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편 되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의 삶을 모르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원망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선진들은요, 그래서 항상 찬송가 384장을 보면서 늘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사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 내가 주님 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우리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잊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처럼요 그 자손이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갔더니 옥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가 거하는 곳마다 이처럼 뭡니까? 타인을 향하여 복을 나누는 자,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한 의아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는 복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관계를 보면은 다 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요, 그것도 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의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복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고 자기에게 미친 고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도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남준이 그렇죠? 남주는 삶이 사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나누질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17세부터 시작된 그 억울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이런 청을 하나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무슨 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옥살이를 함께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자 결국 그 관직에서 벗어나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그를 청하면서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그에게 했던 겁니다. 그 본문 한번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옷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 뭐 큰 것입니까? 그냥 날 좀 기억해 달라는 그 부탁 바로 그 사람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40장 2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죠?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자신을 잊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엔토 수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다 한 번은 들어봤고 읽어본 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침모로 잊혀진 인생이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표현된 책입니다. 17세기의 일본이 서구 문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히 천주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시대에 포르투갈 출신의 로드리고 선교사를 숨겨준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죽이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그 대목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순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런 말도 안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이 그래서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는 그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일이 정말 당하는 리얼한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혀진 바 된 그 요셉이 2년 후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 바로의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왕의 꿈을 결국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그렇죠. 바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나이를 성경이요 무려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성경이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 담지는 않는 그런 성경인데 불구하고 그 나이가 그때가 30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애굽의 역사책에 보면요, 남쪽의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그 애굽을 다시 점령하고 그 나라를 이끌었을 때에 그 당시 정책 가운데, 그렇죠? 본토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얼마든지 등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총리만은 반드시 연령적 제한을 두는데 그 제한이 몇 살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30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다는 것이 뭐냐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17살부터 30이 되는 12년간의 13년간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고 또 그 때를 따라 세우시는 때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언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분의 하신 약속,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지칭하는 여러 묘사 중에요, 특별히 요셉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요셉은 마치 그리스도의 모형, 곧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처럼 가장 낮아지시는 비하와 가장 높아지는 승기를 직접 경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뜻모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잘못을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가 모르는 고난이 있을 때는 나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사명의 순간이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보았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복습하는 바람에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마무리를 한번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3가지 부탁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경건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다 잘 갖추고 있잖아요. 옆 사람 보십시오.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늘 확신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 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아 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진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증거일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정말 거룩한 행실, 경건, 그리고 하늘의 소망, 마치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이미 검게 물든 인생에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첨가해도요, 그 색은 더 이상 밝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더 검은 색으로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는 뭐 하나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타락된 존재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하늘의 소망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가능한 비결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공로, 내 여러분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로 들어온 후부터는 보라, 너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때부터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 하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부 예배 분들은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2부 예배분들은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 곱하기 1이 뭐죠? 네. 1 곱하기 1? 자신이 없어 하십니까? 네. 1부나 2부나 다 거기서 거기군요. 여러분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0 곱하기 1은 얼마죠? 네. 0 곱하기 1은 그냥 0입니다. 그러나 그 0에 10의 100승, 아니 그냥 10에 1000억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네? 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답은 0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0에는 제로에는요, 아무리 높은 숫자, 아무리 뭘 곱한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이 없이 그냥 제로가 되는 0이 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싸우고 우리의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의 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로에 하나만 더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더하면, 그분이 보내신 그 성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만 더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 하나가 무엇을 더하든지 무엇을 곱하든지 곱이 되고 더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힘든 인생길,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저한테 푸념하시는 분들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가 힘들고 낳은 자식이 힘들게 하고 내가 모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힘들고, 아니 그 모든 것에 삶이라도 좀 물질이라도 좀 넉넉하면은 인심이라도 쓰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까지 들어 건강까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순간이 되었으니 어디 하나 무엇을 드러낼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속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 죄로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거기에 뭘 더하자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믿고 따라간다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성장케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단어 형통케 하는 복이 임할 줄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 형통한 삶이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손 붙잡는 그런 주편이라면 그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꿔온 것이 이것이 아닌데 현실의 아픔을 보면서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 그 새 힘과 용기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 만들어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